그리스 신화에 나르키소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르키소스가 어느 날 호숫가에서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자기 얼굴이 거기에 비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자기 얼굴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매일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만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수선화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는데,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신에게 지나친 애착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신만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만 알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농부가 자기 애착에 빠지다가 큰 실수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느 사람이 돈이 많아서 포도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도 짓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를 줬습니다, 어느 농부에게. 그래서 농부가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포도 열매가 딸 때가 돼 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멀리 가 있다가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세를 받으러. 근데 이 농부가 세를 주는 게 아니고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큰 문제죠. 왜냐하면 세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은 다시 또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때리고 또 죽였습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오늘 3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말은 세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죠. 심지어는 좀 나중에 뒤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 근데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를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본문의 포도원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종교인은 되지만 영성이 깊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다 내 겁니다. 모든 것도 내 겁니다. 돈도 내 겁니다. 생명도 내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생명이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데까지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결국 재산도 내 거, 돈도 내 거, 아니면 모든 것도 내 거, 심지어 생명도 내 거. 여러분, 생명이 내 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것을 도전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정말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 종교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 중에도 전부 다 내거의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점검해서 나도 이런 신앙에 빠지지 않았는가, 자기 내면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피검사입니다. 그죠? 피검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CT를 찍습니다. CT가 안 되면 MRI 찍습니다. MRI 안 되면 나중에 펫까지 찍어요. 그래서 차츰 더 높여서 자기의 질병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야, 무슨 병이다. 그래서 고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신앙을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종교인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는 성령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해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돼야 이게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든지 뭐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종교인이다. 영성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신앙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점검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2번이나 종도를 보내서 때리고 죽이고까지 했는데 3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째는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야, 포도원 농부들이 내 아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냈는데 본문 30절 이하에는 전혀 딴판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더 커진 거예요. 왜? 아들을 죽여버렸으니까.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세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까지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나는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는 아니다, 너는 껍데기야, 알맹이가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잘해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라는 허울은 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알맹이가 없어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역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날카롭게 잘못된 것을 비판도 하고 그 다음에 잘해라 라고 하는 충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에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 정말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지금 잘못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악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면의 영적 상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물어요. 본문 4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야, 이렇게 종들 죽이고 아들도 죽였어. 근데 포도원 주인이 진짜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4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가차없이 죽이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이거 얼마나 합당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할 적에 너무나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전혀 이것은 잘못된 얘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 시당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으면 무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42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보편적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으로, 정말 원수를 사랑으로 지금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버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정말 집을 짓는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릿돌이 없으면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옆과 옆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셨다. 그리고 천당으로 올라가게 하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집을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죽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버렸지만 오히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연결해 주시고 올려주시고 천당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몸을 찢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연결시켜 주신 은총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의 사랑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했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약하다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정말 허우적거릴 때에,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하여 도저히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때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더러운 인간들, 똥 묻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껴안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나를 확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했다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도저히 인간들은 너희들 근처에도 안 갈 때, 아주 버려져서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나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깊은 신앙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종교인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43절 이하에서 주님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두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정말 종교인으로 살다가는 천당에 못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내면의 세계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영성이 주님과 연결이 안 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같은 그런 책망받는 신앙인이 아닌가. 겉으로야 직분이 있지, 아니면 대단하죠. 근데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죠. 내면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내면은 연결이 안 되고 겉만 가지고 사람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순수한 영적 신앙이 회복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OMS 선교사에서 훈련 사역하는 볼레터 스틸 크롬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녀의 큰애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18살, 16살 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남편은 33살에 임파선암에 걸려서 고생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아내의 손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57살에 대만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만 성폭행까지 당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은 그 얘기가 작은 책자인데 아주 신랄하게 자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그녀는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기 마음속에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손에서 죽어가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마음을 또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구절절을 정말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말씀으로 적어가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보니 평소 상처투성이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 진리로 마음속에 와 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에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살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자기 곁에서 늘 동행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었다고 그는 구구절절히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기도로 돌아갈 때에, 영의 사람으로 돌아갈 때에, 종교에서 영성으로 돌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주의 영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정말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발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성경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죠. 너희들이 성경을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읽어라. 그럴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때 너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메거더 장군은 항상 포켓에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유월 양식이다. 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 양식이 아니면 내가 승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영을 맑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지, 육적인 것에 너무 끌려 살고 있지 않는지, 모든 것을 내 것으로만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깊게 내 자신의 영적인 면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 영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게 내면의 세계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처럼 종교인으로 살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를 다닌다고 영성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위가 있다고 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목사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정말 내면의 세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삶이 있는가? 이거를 진짜 네 자신 스스로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늘 그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 또 갈 것이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을 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오늘도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영적 상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라. 이걸 알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학벌도 보지 않습니다. 지위도 보지 않습니다. 직책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네가 지금 오늘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내면의 세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깨끗함, 영적 진실함,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이 도리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고 더 깊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영성이 깊은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